3절까지 그 문맥이 어떻다고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그 복의 목적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복 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신다면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데 우리를 복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순종. 일어나 가라. 가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제가 무리하게 뒤틀어서 얘기하는 건가요? 하면 어떤 부분들 많이 생각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도 우리는 동시에 강조해야 합니다. 일어나 가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순종이 먼저예요. 그런데 정말 순서를 제대로 따져보자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죠.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데라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데라의 자손이에요. 뭐 장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데라의 자손이라 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첫 번째군요. 장자군요. 아브라함이 데라의 자손이구나. 아내는 사레구나. 조카는 롯이구나. 형제들은 이렇게 있었고 조카들은 누가 있었구나. 이 정도밖에는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아이가 없고 앞으로도 아이를 기대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거밖에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신약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창세기 12장 이후에 뭐 이삭을 바쳐라, 그 다음에 뭐 자기의 와이프를 뭐 속에서 팔았던 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그 다음에 시작이 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지금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정말 정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몰라요. 왜 굳이 아브라함이었느냐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단 말입니다. 굳이 왜 아브라함이냐라고 하는 이유를 하나 찾는다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불리한 조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합당하지 않는 어떤 불리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했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이고 그 중간에는 아브라함이고 끝은 이제 하나님이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없을 만큼 오늘은 충분한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은 우리는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계획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밖에 없습니까? 내가 너밖에 없냐? 또 다른 사람을 찾아오고 또 다른 그 온 창조 세계에는 인간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으셨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듣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꽝이에요, 꽝. 이루어질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세요? 어떤 걸 생각하세요?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니까 복에 대한 우리가 그 단어에만 여러분 집중이 되십니까? 근데 그 복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분명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큰 민족이 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다 미래형입니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얕잡아 없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건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에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의 기초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12장 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일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이상하게 경도되는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협조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실 테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새로운 회복 프로젝트를 이루시겠지만,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은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을 달라고만 하나님께 조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네, 아브라함의 어떤 장점을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순종 없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복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복 주실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복이 물질적인 복, 우리의 인간의 어떤 번성과 어떤 웰빙 또는 장수, 부, 평강, 풍작, 자녀, 이것들과 관련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꼭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반드시 물질적으로 잘 돼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로 이제 그 복을 확장시켜 나가면.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다른 사람을, 세상을 복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삶의 선언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고 순종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 그를 열방 가운데서 불러내실 때는 정말 nobody, 무명치였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어떤 질문이나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께 순종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잘 오셨습니다.